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태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은혜의 내용을 꼽으라면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은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사건은 철저히 값없이 주어진 생명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역시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죽음의 굴레를 직접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 대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과거 문설주에 발라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에 발라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죽음에 놓인 죄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구별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태생입니다. 유월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그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초태생의 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는 이 초태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의 삶의 초태생을 완전히 구별하여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초태생이 가진 의미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사랑도 최고의 가치를 첫사랑에 둡니다. 왜냐하면 첫사랑만큼 애틋하고 가슴 저리고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이 첫사랑에게만 느껴질 수 있는 풋풋함과 순수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자녀를 얻었을 때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자녀에게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첫째에게 그 마음만은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크기의 애정을 쏟아붓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가장 애정을 쏟아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그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삶에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부분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 쏟아붓는 애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녀라면 자녀에게 모든 쏟아붓는 그 애정을 자녀가 아닌 주님께 쏟아붓고 우리 주님께서 내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시기를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인생이 되는 그 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태생에 담긴 원리는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니까 초태생의 대상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하고 덜 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다못해 내게 생긴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분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란 말은 아낌없이라는 말로 대체 가능합니다. 쉬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부분은 열애시키는 것이 아니라 쉬움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애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내 일정, 내 여건, 스케줄 보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더라도 내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초태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여경에서도 계산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초태생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어떠한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똑똑했던 야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이 있었고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샀고 인간적으로는 굳이 100% 야곱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의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브가 자신의 친모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인생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죠? 야곱의 인생은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이루는 인생의 목적의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까지도 정직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이 가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표라면 그 목표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도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속한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인생,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 손과 미간의 표가 되리라.
매년 유월절 행사를 통해 그리고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이 초태생의 원리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살아가며 또 초태생의 원리 자녀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그 약속의 인생의 축소판을 이야기해 줍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지 아니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초태생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나처럼 평탄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주시며 내 삶이 밤과 같이 깜깜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불기둥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밤에 그 걸음이 멈췄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초태생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에게 증거할 때 낮이든 밤이든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달려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순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태생이라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아버지께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순간순간마다 맛보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